예, 특별히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의 여러 가지 계획과 특별히 또한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로 왜 방문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많은 그의 삶을 좀 나누었습니다.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막혔지요. 어쩌면 바울의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쩌면 어긋나는 부분 속에서 바울은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요, 로마 교회를 향한 분명한 두 가지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를 거쳐 땅끝이라고 당시 알려졌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표가 하나였고, 또 하나는 바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자신과 동일한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교제를 나눠 영적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위한 이 두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이요,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직접 바로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들려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구제한 그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일을 확증해주고, 이제는 바울이 그 로마 교회로 가는 그 중에 그들과 바울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서로의 만남을 기대해야 하는가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으니 그의 힘과 그의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를 두었던 것은 서바나였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그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것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려서 성도들의 그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래서 이 확증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바울은요, 무엇을 확증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많은 상당수의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를 격려하며 떠나보냈지만 때로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또 특별히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서로 이제 이해하고 이제 용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이 선교를 당연히 교회 사명으로 갖고 우리가 정말로 세계 곳곳에 가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붙돋아주고 함께 힘을 모았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이 탐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봐도 섬과 오지와 때로는 여러 가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주위에도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곳을 꼭 제쳐두고 굳이 먼 곳까지 가서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고 나아갈 때도 교회 안에는요, 이와 같은 많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연보를, 성도들의 그 헌금을, 구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어쩌면은 바울을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며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함들을 어쩌면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말로만 보여주기를 바울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보내며 우리를 잊지 말라라고 했던
그와 같은 말을 기억하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마다 그는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은혜를 입었으니 그들을 우리가 함께 물질로 섬겨자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전했고, 교회들은요, 그 바울의 말과 더불어 물질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구제연금이 모아졌을 때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그 영적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흘러보냈을 때 그들이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함께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봐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알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확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곳에 주님의 사역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심겨지고 어쩌면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냈는가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로 그곳에서 한 영혼의 변화를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듣게 되고 헌신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놀라운 그 사역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보내시게 하더니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바로 확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사역과 때로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그 사역이 정말로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회에 보고하고 그 교회와 함께 더불어 이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요, 자신의 이제 모든 사역이 어느 정도 자신의 판단에서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 복의 근원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치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갈 때 그가 그 교회를 방문할 때 그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 아마 고민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쩌면 해외에서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자신들을 파송하고 함께 협력했던 교회를 방문할 때 아마 선교사님들도 고민할 거예요. 내가 이번에 방문할 때 나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했던 그들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까?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바울도 지금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한 목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에게 가지고 갈 때 이러한 목적들도 중요했지만 이것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바로 그들이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총을 그들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주는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붙들고 나아가며 만나고자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요, 사람을 통해서 주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파송했고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역에 박수를 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으로 우리가 그분을 파송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곳에 섬겨한 그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서로 누리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짜 소망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복을 원해요. 그런데 이 복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큰 차이가 없을 때가 정말로 많아요. 우리는 물질의 복을 원해요. 건강의 복을 원해요.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원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하고 술술 풀리는 복을 원해요. 이 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바울이 만일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서 물질의 복을,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어떤 건강의 복을 나는 이렇게 주기를 원한다. 만일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갔다면 어쩌면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는요, 어떠한 차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들에게 갈 때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복을 가지고 가기를 그는 말하고 때로는 그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 충만한 복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서 이 형제들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지금 다 말했어요. 나는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의 열매를 나누고 확증한 후에 나는 너희에게 갈 거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오늘날처럼 뭐 하루 이틀 만에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걸릴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와 같은 그 긴 시간, 알 수 없는 그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명한 인생의 그 복음의 계획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는 바울의 부탁이 지금 30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울이 여기서 이 권한다라고 말한 것은 좀 강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강하게 권면하노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달라라고는 바울의 이 간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종종 그런 부분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기도할 것 같은데 돌아서서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상황을 잊고 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교회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고 때로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아픔을 보고 기도해야지. 한 주간은 내가 이를 위해서 정말로 품어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일주일의 바쁜 여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게 어쩌면 그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좀 더 그들에게 강하게 어쩌면은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짜로 부탁하느니 나의 이 모든 사역에, 이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내가 다 이렇게 오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힘써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가 정말로 쉽게 그냥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잘 안 돼요. 힘을 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정말로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하여 기도의 시간으로,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하여 이 목소리를 열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기도할 것 같죠?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로 힘을 다하여 기도해달라는 이 바울의 부탁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기도의 사역에 함께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가 달려가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이 기도를 요청했던 것은요, 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역을 재능을 가지고 혹은 전략을 가지고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교회의 역사를 봐도 우리의 사역의 동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힘을 가졌느냐, 여기에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얼마나 많이 정말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했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놀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땅끝까지 퍼져가는 과정이에요. 정말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함으로 수많은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 지역에 가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수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의 모든 사역의 기반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쫓아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 기도가 사역의 본질적인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을 이루는 것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은요, 바울이 나를 위하여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라고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달라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제가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 나는 잠깐 예루살렘에 갔다 올 거야 하고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틀기 시작할 때 교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섬겼던 교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왜 난리가 나기 시작했냐면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언제든지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성령을 받은 누군가는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여,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한 그곳에서 당신은 결박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그 복음 사역의 지장을 받고 당신의 대적자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자신 앞에 있을 것도 그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이방교회의 사랑의 그 열매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바울을 그들이 파송하여 보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럼에도 바울에게는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자신의 발걸음이 혹시 예루살렘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정말로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끝나면 어찌 될까? 어쩌면 그와 같은 염려도, 그와 같은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로 가는데 그곳에서 내가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내가 그들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쩌면은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기도의 요청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가 없어요. 외부적으로 정부와 때로는 그 당국의 정말로 서슬퍼런 어떤 그런 감시하에서 정말로 숨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다르기에 이 종교가 다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종교의 위협으로부터 때로는 기독교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노출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건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로 어떠한 외부의 박해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기도의 요청을 31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섬기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정말로 도착하려고 했을 때 이 바울은요, 그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 헌금, 헌금을 모았어요. 그것을 바울이 다 모아갖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쩌면 외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어려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돕고 때로는요 그들에게 나눌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해서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감히 유대인인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어쩌면 여전히 그와 같은 자존심이 어쩌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냈어도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요. 어쩌면 그들은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잘 산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뽐내는 거야? 그러면서 어쩌면 오해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지요. 어쩌면 여러 가지 분명히 바울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전해주기를 원했지만 혹시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자존심이나 잘못된 오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그들이 거부하면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을 그들에게 정말로 열매로 드릴 때 그들이 이것을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가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과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바로 여기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우리의 열매는요 온전하게 맺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마음을 서로 하나님이 일치되게 하시고 서로 합하게 하시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음 안에서 더 큰 기쁨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바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황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알기에 분명히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요청을 내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울이 기도를 요청을 하였고 32절에는요. 이제는 바울이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죠.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바울은 분명히 지금까지 참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죠?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고 서바나로 가고자 했고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자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바울의 계획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계획을 세웠지만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주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자신이 거창한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32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내가 정말로 로마에 있는 너희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 계획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그리고 너희와 함께 내가 서바나로 건너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지 그 모든 원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나는 기도하고, 또 너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덧 2월이고 오늘까지 좀 많이 추울 것 같은데 내일부터 좀 날씨가 좀 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곧 꽃이 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봄이 되면 또 더워지겠죠. 그러면 또 어느새 2026년도가 훅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26년도 시작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각자 기도하셨고 기도 제목 적으셨고 목표를 세우셨고 수많은 계획들을 짜셨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또 달려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달려가기에 앞서 바울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나는 이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바울이 늘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로 자신의 삶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달려나가며 살피며 점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3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뭐라고요?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지금까지 참 많이 달려왔어요.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 정말로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고 수많은 오지와 외지를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서바나까지 가려고 합니다. 지칠 수 있지요. 영혼이 지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지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쉼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역만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은 나 혼자 모든 것을 떠나서 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쉼이겠죠. 그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찬양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서로가 공유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쉼을 얻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만 시키는 곳이 또 사역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며 기대했던 모습이었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참 많은 말을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계획 중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될 위험의 요소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서바나까지 나아가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로마 교회에 어쩌면은 동역을 또 협력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 그들에게 기도와 또 그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그는 말하고
또 당부하고 요청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울이 계획했고 바울이 추진하고 바울이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33절에 마지막에 그는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어요. 바울이 계획했습니다. 바울은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더 넘어서 뛰어넘어 무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뜻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그들이 세웠던 만남 가운데, 목표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세웠고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 모든 계획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나와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 앞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어제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올 한해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으며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헌금으로, 기도로 동참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동역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한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만들어주는 귀한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바로 무엇이냐? 33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계획이 다 잘 될 거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만나서 하면은 모든 것은 다 성공할 거야.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올 한 해는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답으로 이야기를 내용을 우리는 받지는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33절이라는 겁니다.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와 더 넘어 주님의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는지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라져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풀리지 않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거야 라는 그와 같은 무수한 실망 속에서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